오늘 이 시간은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 제가 간혹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 혹은 후배 목사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병원 가는 것을 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거든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만 받아도 10만 원,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마트에 가서 약을 사서 먹고 웬만하면 버틴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큰 축복이고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 얼마 내나요? 한 3, 4천 원이요? 약값 포함해봐야 5천 원 내외일걸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미국 교포들이 병 걸리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료보험 제도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세요? 부산 지역에서 한국 최초로 자체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실행한 장기려 박사님 덕분에 생겨난 것 아닌가요? 부산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청십자 의료보험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의료보험 운동, 그 제도가 현재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죠.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 영도에 복음진료소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그 병원이 지금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장기려 박사님의 그 사랑과 열정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은 요셉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왜 주셨습니까? 예, 그렇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건강과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라. 57절 말씀을 보시죠. 5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임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을 고통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온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그때 요셉은 나누어 줄 것이 있어요. 곡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이 딸이 죽고 싶어 해요.
모든 것에 좌절하며 아파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부모가 이 딸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위로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줄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줄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딸의 마음을 채워줘야 되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인기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클럽을 운영하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마약까지 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유명한 가수죠. 이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은 평생 벌어보지 못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어요. 근데 뭐가 더 부족한 걸까요? 아니,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들이 그런 악에 빠지고 마약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돈으로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뭔가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좀 더 짜릿한 거, 좀 더 강렬한 거. 한도 끝도 없는 블랙홀이죠. 아무리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공허해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상상할 수 없는 쾌락을 탐한 것입니다. 영혼의 기근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영적 기근입니다. 물질은 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메말랐어요. 이와 같이 영적 기근으로 참된 만족을 몰라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오지 않아요? 얻을 게 없거든요. 교회가 줄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요, 놀랍게도 뭐냐면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교회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비판하고 또 교인들 비판하고 동료 목회자들 비판하고 한국 사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차를 마셔서 저랑 헤어지는 순간까지 비판하고 욕하더라고요.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아니, 좀 만나서 서로 은혜도 나누고 좀 기쁨도 나누고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계속 비판하는데요. 저까지 막 죄인 같더라고요. 막 아주 그분하고 헤어지는데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얻어먹을 것이 없으면 부모 찾아오지도 않아요. 예? 뭔가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은혜를 누릴 것 아니냐 말이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48절을 보세요. 48절. 4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채워야 나눠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친구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어요? 그럼 내 안에 은혜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은요, 만나기만 하면 낚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낚시가 꽉 차 있거든요. 어떤 권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남편 원망을 합니다. 돌아가셨거든요. 계속 원망해요. 원망이 꽉 차 있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희망과 능력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희망과 능력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를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 날이었는데 그 전날 밤에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크게 하셨습니다. 집안 살림이 다 부서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그 참혹한 모습을 뒤로하고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수련회 내내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아, 내가 왜 태어났나? 왜 하나님은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 집에 안 들어가면 좋겠다. 그냥 멀리 떠나면 좋겠다. 이 수련회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 교회에서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 두 번째 날이었고 밤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 코스를 돌면서 퀴즈를 풀어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한 집사님과 함께 시골길 옆에서 코스를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규영아, 너 보니까 수련 내내 표정이 좋지 않더라.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인지 한번 말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가정일을 말할 수가 있어야죠. 이게 수치스럽잖아요.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요. 규영아, 너는 꿈이 뭐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 되는 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래? 그렇지. 나도 느꼈어. 우리 기영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목사님이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말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에게서 회복의 힘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감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요셉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는 안증뱅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혹시 뭔가 동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손을 내밀고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에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버뜩 일으키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치유가 되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물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실제적인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는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돈은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요. 처지가 딱해요. 그러나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을 줄 수 있음을 알았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산인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고 영적으로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교도소 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아무리 때려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경찰도 교도관도 이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40년 형을 마치고 이제 출소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날 밤 호텔 마당에서 어떤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18년간 한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400번의 짹짹질을 맞았고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1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시겠느냐고요. 이것을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곡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요셉이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셉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한 집안에, 그 초라한 집안에 막내에 불과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별것 없는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미약할 수 있어요.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물질 없을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배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TV에 보니까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 프로 아세요? 이 프로가 뭐냐면 전 세계의 진기한 이야기들을 1등에서 10등까지 이야기해주는 차트를 달리는 남자. 보셨습니까? 차트를 달리는 남자. 여기에 보니까 인생 역전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난했던 사람들, 절망적이었던 사람들.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 역전의 사람들. 1위부터 10위까지, 10위에서 1위까지. 여기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션 홉우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대학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퇴학을 당합니다. 이후 할 일이 없었던 션 홉우드는 친구들과 함께 은행을 털게 됩니다. 이 일로 그는 11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서 우연히 도서관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법률 서적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 법률 서적만 읽게 되었습니다. 법률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같은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동료 재소자의 재심 청구를 작성하여 미 연방법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다시 재판해달라는 것이죠. 재소자의 재심 청구가 연방법원에 받아들여질 확률은 1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재소자의 재심 청구를 통과시킨 예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션이 얼마나 재심 청구서를 잘 썼는지 기적적으로 연방법원에서 그의 재심 청구서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워싱턴 타임즈에 보도가 됩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나오자 법률 출판사에서 그를 스카웃해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법률 출판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와달라는
편지를 받고 워싱턴 로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5년 변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하여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법과 대학인 조지타운 법대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행 강도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세계 최고의 법대 교수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인생 역전. 그런데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 프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한 미국 신문에서는 션 헙우드의 인생 역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Sean Hopwood was restored through the power of Christ. 무슨 뜻이죠? 션 헙우드는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 회복되었다. 이 신문에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션 헙우드는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은행 강도짓을 하고 교도소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찾아와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낮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교도소 갔는데. 그때 어느 순간에 그 아들이 법률 소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놀라운 역사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교도소에서 나오자 교회 목사님과 친구들이 달려가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으켰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매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놀랍게도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생 제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지금 법대 교수가 되어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션 헙우드는 지금 미국 교회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도 저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들을 위해서 지금 법률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머니, 그러나 그녀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나눠줄 수 있고요, 간증을 나눠줄 수 있고요,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요, 감사를 나눠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아끼십시오. 교회에 와서 은혜를 채우세요. 여러분 심령을 기근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신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